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영적 비밀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토요일날 보니까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오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생수다. 그 생명의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는데 내가 내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를 요약하면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죠? 6월절이 있고 애굽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그러죠. 세 번째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한 4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늘려버려요. 불신앙하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천막을 쳐놓고 살았어요. 그 천막을 치고 밤에는 또 추워요. 낮엔 더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후손들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우리가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은 옥상이나 거리에 광야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지내요.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막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초막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 1년 농사한 것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열매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때 뭘 하냐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절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진 바깥에다가 장막을 치잖아요. 그 장막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장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0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15일이 오늘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놀라운 행사들 하죠. 근데 남과 북으로 나중에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10지파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붙여버립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올린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나라가 갈라졌는데 자꾸 남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사 지리로. 절기만 되면. 그러니까 이 날짜를 바꾸어서 8월 15일로 바꿉니다. 이 8월 15일은 원래는 가짜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아시아권에 퍼졌어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래서 8월 15일로 뭘로 지켜요? 우리는 추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 어떻게 변했어요?
조상 숭배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이렇게 추석 명절이 우상 숭배하는 날, 우상 숭배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구원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절 절기는 조상 숭배,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 기복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에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4가지 식물이 있는데 그 4가지 식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가지 식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4가지 나무예요. 나무인데 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4가지가 있는데 나무 실과입니다. 이거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화목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 4가지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영적인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런 영적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거를 가지고 흔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트로그가 뭐냐? 열매인데 이거는 요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레몬 있죠. 레몬보다 약간 커요. 레몬하고는 비슷한데 레몬보다 크고 레몬은 아닌데 레몬 모양 같이 생겼어요. 약간 커요. 근데 이거는 맛이 좋고 향이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히 구원받아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에트로그 열매는. 그 다음에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대추보다 큰데 열매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근데 한번 달면 수백 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맛은 좋아요. 맛은 기가 막히게 엄청 달아요. 그런데 향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한 삶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풍기지 못하는 성도. 지식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화석류인데 도금향이라고 해서 이거는 맛은 없는데 이 도금향은 맛은 없어요. 근데 향이 아주 진해요. 향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은 부족한데 삶 속에서 친절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4번째는 버드나무 가지예요. 이 버드나무 가지는 열매도 없어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죠? 그냥 연약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왜 함께 묶어서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온전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고 이루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어떻게 해요? 나도 저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성령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를 묶어서 한데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 이끌어주고 연약한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나도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트로그 가장 잘 익은 열매가 있잖아요. 설 익잖아요. 설 익으면 너무 셔가지고 입도 못 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 이 온전한 열매라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속까지 되게 겉만 번지는 것이 속까지 알차게 입어야 돼. 네? 알차게. 겉볼만 받으면 안 되고 속볼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해져서 더러운 거 다 꺾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그러게 될 때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초막절에 특별히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네 가지 나뭇가지를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일주일 내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행사가 뭐가 있냐면은 성전 제단에다가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가서,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붓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부어요. 날마다 갖다 붓습니다. 자, 이걸 왜 붓느냐? 이걸 붓는 것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농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봄절기 때. 그럼 새로운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시작되는데, 씨름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른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걸 갖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른비를 내려 주셔서 올해처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금 항아리에다가 날마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거기까지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거기까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갖다 부을 때 포도주를 갖다 같이 섞어서 같이 부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는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잖아요.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으로부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뭘 했어요?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은 물을 붓지 않아요. 마지막 날. 근데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뭐라고 외치시느냐?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장이 아무리 실로암 물에 가서 연못에 가서 물을 쏟아 부어도 한 명도 성령 받는 사람 없어요.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마지막 명절 마지막 끝날에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제자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종교로는 생명수를 얻을 수 없어요. 종교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행사, 아무리 대형 큰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은 종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5장 6장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초막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초막절 종교 행사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으로 생명의 생수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초막절 마지막 절기였어요. 눈에 보이는 초막절 행사, 거기에는 종교적인 행사예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의미도 모르고 행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종교 행사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장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받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날이 될 겁니다. 가장 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겁난 인생은 그 인생이 그때부터 큰 축복의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제단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인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외치신 거예요. 8은 뭐냐? 7은 완전수고 8은 영원세계예요. 영원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8일째 되는 날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시작이 있다고 하면 끝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큰 날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응답받는 인생으로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두 번째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밤마다 횃불 큰 불을 4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고 찬양하고 횃불을.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의 가운데서도 큰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큰 불기둥을 4개를 크게 만들어 놓고 횃불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강강술래 하듯이 막 그냥 돌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찬양한 거예요. 횃불을 세워놓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장 그어놓고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구약의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행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 이 초막절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초막절 때는 성경을 낭독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럼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냐. 기가 막히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초막집을 짓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도 보이고 밤에는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뻥뻥 뚫렸어요. 우리 인생은 장망성이야. 이 초가집처럼 다 썩어서 없어져 가는 거야. 하늘을 봐. 하늘은 영원한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초막절에서 일주일간 보내고 그리고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계속 익혀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장망성이야. 화려한 거 잠시 잠깐이야. 건강, 명예, 돈, 권세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삼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또 읽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113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시편 114편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5편은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고요. 116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7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구원받은 성도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어요. 자, 그러면 초막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 그랬죠. 장막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막절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이에요. 그 14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구원받은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막절이 완성되어지고 저 천상에서 시편에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가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뭐 아파트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에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고, 그죠? 초막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다. 영적인 생명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